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제7장 19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함께한 방백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전쟁의 이제 시작이고 끝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우리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의 진영에서의 말을 듣고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나타나는 말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할 때에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이렇게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면 우리가 준비된 모습에서 상대방 적군들에게 있어서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게 하는 것. 항상 우리가 여호수아 때도 보면은 급습을 하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민족들을 치러 갈 때에 급습합니다. 그래서 급습해서 그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오늘 기드온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백성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이경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깊이 잠들어서 한밤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군들은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이 어떤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기들의 어떤 압력, 권력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굴에 숨었고 그리고 겁에 질려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편안하게 잠자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 어떤 보초 쓰는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마 진영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다시피 이건 꿈이지 뭐 꿈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어떨 때는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의 징조와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쪽에서는 들어서 깨닫게 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그것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현상이죠. 영적인 현상. 그래서 그들은 편안히 잠을 잡니다.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경초라고 할 때는 아주 이 미디안 백성들과 그들은 아주 잠을 아주 깊이 잠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때에 나팔이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서
그들이 나팔을 불고, 이거 양각 나팔이죠. 아마 이제 그 뿔로 만든 그 나팔입니다. 그것을 불고 그 항아리를 부수고. 여러분 이경초에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라면은 여러분 작은 소리도 다 들릴 만한 그런 시간이죠. 그런 시간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그 소리가 요란함과 동시에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대적들은 깜짝 놀라는 사이고, 또 우리 아군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말씀입니다. 그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쳐댑니다. 각기 자리에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한쪽에 횃불 들고 한쪽 항아리 부수고 양각 나팔 불고 항아리 때려 부시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며, 그 다음에 횃불이 여러분 300개가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리 서가지고 막 이러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우스운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적군들로 하여금 무서움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두려움이 얼만큼 크게 미쳤냐면, 여러분 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으로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어느 정도까지 밀려왔냐면 누가 적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아가서 적군과 대적하게 만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니더라도 대적 앞에서는 강건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쭉 지금까지 봤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든 것이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기를 들었습니까? 횃불과 그 다음에 항아리와 양각 나팔밖에 없어요. 무기 든 게 없어요. 그리고는 소리 지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듯이. 그런데 그 소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과 그 다음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결국은 친구를 칠 수밖에 없는, 누가 적인지 모르는 거죠. 그 어두운 캄캄한 속에 이렇게 막 소리 질러대니까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빠지게 만드는, 혼돈에 빠지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고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의 길이지만 우리의 대적 어둠의 세력들은요, 무질서고 혼돈이고 그 다음에 더러움이고 그런 모습으로 묘사돼요. 항상. 자, 그들에게는 질서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질서 없는 속에서 혼돈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칩니까? 여러분,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칩니까? 우리는 사실은 힘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대적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때로는 겁에 질리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저도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만 의지할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어느 순간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딱 느끼게 되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거 지금 뭐 헛된 일을 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주여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마음으로 가다듬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은 무서울 게 없는데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또 환경에 뭔가 내게 들려오는 이런 이 상황이 돼버리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저주저 할 때가 있다 이 말. 자, 그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죠? 이 동방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다 죽여가는 거예요.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엘 벳사다에 이르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종려나무 숲 근처에 있는 지역이죠. 지역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역들이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어딘지 성서 고고학적으로 정확히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지명을 거론하면서 했었던 것은 이 전투가 사실이었고, 그리고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던 곳, 그 장소. 그래서 그런 영광의 장소로 이 이름들이 거론되는 거지, 이 이름이 중요해서 거론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 도망하여 스렐라의 벳사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베물라 홀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여러분, 이거 23절의 말씀은 보세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가 몇 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은 중에서도 또 여러분 9,700명이 또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어디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드온이 전쟁을 벌이고 미디안 백성들이 도망간다는 소식이 들려왔겠죠. 그 소식을 들었는지 여러분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이 전쟁에 합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놓고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몇 명 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랬죠? 300명 가지고 한다 그랬어. 그런데 23절에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온 지파 부름받은 사람들이 내려왔고 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해서 그들도 내려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물론 부름을 받고 지역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서 이름이 어느 정도 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웠는데, 그런데 그에게 뭐래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려 주었고 그 제사를 받았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고, 그리고 또 양털에 대한 확신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들을 믿고 이 300명으로 다 물리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친구들끼리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끼리 전쟁을 쓰러 벌려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잡아서 남아있는 300명은 죽이면 돼요. 근데 거기에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부름받은 사람 왔고 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에 두루 다니는 사람들을 보내서 미디안을 치라고 얘기했고, 어떤 마음이죠? 전쟁을 하고 지금 승리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또 예를 들면 제가 하여간 이 얘기는 예를 많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리뱀 사건이 일어나죠. 불뱀에 물려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서덕이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구리뱀 만들어서, 여러분 구리뱀 만드는 것도 어떻게 빨리 얼만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리뱀 만들어 놓고 구리뱀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근데 쳐다본 사람도 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쳐다보면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픔이 내 생명을 정말 끊는다 할지라도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던져지잖아요. 선포되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는 자마다 살았더라 하는 말은 구리병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드온이 여기서 굳이 사람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내려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직도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불안하다고 할까요? 더 사람이 와서 빨리 쳐서 미디안과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나요? 우리는 가끔 우리 인간적 두려움과 내 어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앞당기려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인간적 도움으로 더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여러분 잘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가는 것이 더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강건함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지.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와서 빨리 끝났는지 이게 나중에는 이제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건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그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